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인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인사도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을 묻거나 샬롬, 평안, 평화를 묻는 것은 그 나라에 전쟁이 많아서 그렇대요. 전쟁이 많은 나라는 어, 밤새 안녕하냐고, 별일 없었냐고, 이거랑 또 하나 밥 먹었냐고 묻는 거죠. 인사가 식사하셨냐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거나 강대국들의 인사는 좀 달라요. 미국의 인사가 뭐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가 별일이 없어요, 별로. 좋은 아침입니다. 또 우리 중국에 가면 인사가 니하오예요, 니하오. 너 좋냐 이거예요. 굿모닝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너 좋아? 어, 하오, 하오로 이렇게 하는데 좋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이 새벽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인사에는 우리가 평안한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평안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불안한 인생을 요동한다. 요동하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불안한 상태, 이게 평안이 없는 상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 이게 불안한 상태, 평안하지 않은 상태. 그럼 불안하지 않은, 그래서 평안을 다시 얻고 싶다면 이 불안을 잠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 난 불안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불안이 없어지나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더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불안을 잠재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 무엇을 소망하는가?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닷. 닷이 뭡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때 닷을 탁 내리면 배를 탁 잡아주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될까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딱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동하는 인생이 잡힌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시작했죠.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영혼의 평안을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많은 시대, 전쟁 같은 정글과 같은 시대와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어요. 열왕기하 9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후가 드디어 쿠데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어린애 하나가 와서 빨리 기름 붓고 도망가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왕이래 이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확 끌고 옷을 깔고 섬도를 위에 세워서, 그렇죠, 계단돌 위에 세워가지고 당신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예후. 그렇죠?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긴 쓰임 받아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받아요. 예. 그런데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합의 집에도 예후의 그 이 모든 이 쿠데타에도 뭐가 없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모의해 가지고 이제 막
요람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이었던 요람 왕이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말 모는 모습을 미치게 모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을 제일 험하게 타고 세게 모는 사람. 이게 예후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생긴 것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운전만 하면 과속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거기서 스트레스를 다 푸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후가 지금 말을 모는데 얼마나 세게 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미치게 모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말을 타고 간다. 누가 운전을 한다. 딱 보면 아는 거. 저 예후다. 그 정도로 말을 세게 무는 거예요. 말을 세게 문다는 게 뭘까요? 말에 막 채찍질을 때리면서 막 그걸 막 당기면서 막 때리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은 한 번, 두 번 칠 걸 이 사람 10번씩 때리면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봐도 아는 거 예후다. 자, 이 예후가 그렇게 말을 강하게 몰고 막 그냥 급진적으로 오면 누가 이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람 왕한테 가는 거예요. 요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니까 이쪽에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면 안 돌아와. 사람을 보내면 안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보냈는데 둘 다 안 돌아와요. 첫 번째 사람은 정확하진 않지만 왜 안 돌아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예후를 따르는 건지.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분명 예후를 따랐어요. 왕이 보냈습니다. 왕이 말씀하십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샬롬입니까? 안 샬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샬롬입니까? 이걸 엔 샬롬. 샬롬입니까? 엔 샬롬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 뒤로 와. 이게 죽였다는 얘기인지 뒤로 갔다는 얘기인지 첫 번째 사람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또 왔어요. 왕의 말씀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샬롬입니까? 엔 샬롬입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나를 따라. 사람 보내는 사람마다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달리는 모습이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담을 공부해 보면은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내면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애들을 보잖아요. 어린 애들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여자애가 남자애를 특히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걔를 확 밀칩니다. 이게 내면에 힘이 없으면 가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 막 달려가서 가서 확 밀어. 그럼 선생님 막 야단치죠.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사실 얘를 미워한 게 아니라 힘 조절이 안 돼. 힘 조절이. 근데 애만 이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됐는데도 힘 조절이 안 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 두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면에 힘이 없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가가지 않아요. 너무 다가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다가가는 것도 문제고 다가가지 않는 것도 문제죠.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가 참 열심히 살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혹은 타성,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갑절의 역사도 결국 사랑입니다. Bond of love, 칼빈이 말한 거죠. 성령은 Bond of love, 붙이는 사랑.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붙여주세요. 붙을 수 없는 질감, 붙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걸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뺀다, 사랑을 뺀다, 두 사람이 하나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 사랑을 뺀다, 두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역사의 전제는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드 오브 러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한다. 거기 뭐가 돼요? 사랑이 들어간 거죠. 두 사람이 하나 되겠다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막 하나 됩시다 구원했는데 사랑을 뺀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에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하고 나서 여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왕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랑은 건강한 사랑. 이 강건한 사랑은 뭡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중심을 잡는 사랑이죠. 막 퍼주다가 고갈되고 소진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메마른 사랑, 사막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랑. 그게 뭘까?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저는 예후가 달려가는 모습이 예후도 나름대로도 명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백성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애국이에요. 근데 그 애국하는 모습이 뭡니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권을 가져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실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점점 멀어져요. 계속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긴 해야 돼. 죄를 잘라내길 잘라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지금 아합의 집안 아합. 그러니까 이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누굽니까?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강력한 왕조 두 왕조인데 이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온 지금 예후 왕조가 세요. 자, 세다는 건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아합 왕조에 누구를 죽여야 돼? 아합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아합 고기만 딱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합 왕조만 죽이지 않고 남유다의 왕까지 다 죽여버려요. 요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 내일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설 앉아 서야 되는데 못 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열왕기하 10장 9월 22일 주일 말씀인데요. 10장 30절부터 30절. 30절. 자, 예후의 죄가 뭔지 드러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잘한 거 있어요. 예후가 잘한 거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심판한 거예요. 잘했어. 근데 요 다음에 뭘 하냐면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다 죽여요. 왜 이럴까? 그리고 31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 이거잖아요. 바알은 없앴는데 금송아지는 안 없었어.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뭐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뭐 부흥회 가가지고 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입 꽉 깨물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진짜는 뭐냐면 계속 그 말씀을 사랑하며 계속 살아가는 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부부도 연애는 뭔가 연애는 한 번 아드레날린 확 올라오고 말초신경 자극대가 도파민 확 올라오고 그래가 누군가를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말초가 그냥 자국이 딱 돼가지고 그냥 눈이 휙가도 뒤집어져가지고 나를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면서 사랑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쉽지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연애해라가 아니라 결혼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이게 이 시대의 풍토가 돼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결론이 뭐냐?
편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조금 더 불편하면, 나를 요만큼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못 견디는 세상, 분노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걸 예후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후가 말을 미치도록 몰고 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멋져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데 방종이 되는 거죠. 왜요? 길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악셀레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삶. 차가 달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질 않아. 예후가 사람을 죽여서 왕권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애족도 있고 애민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죽여, 계속 죽여. 멈추질 못해.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안하냐고 묻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싸그리 무시해버려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계속 달려가. 이 시대에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 야, 리미트가 없어요. 우리는 경제 성장이 1%, 2%면 엄청 불안해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든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면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는 이 진화 자본주의. 여기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아시면 내가 돈을 벌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또 이 얘기했다 또 좌파로 몰릴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좌파로 몰려봤어요. 근데 뭐 그래 상관없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백억을 벌었다 누군가는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면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벌어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5천 명분 깔고 하는 게 아니라 5천 명 먹일 생각을 해요. 돈을 번 이유, 그 돈을 사회에 잘 환원하여서 이 기부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재정권도 가져오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인 줄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만 붙들고 제한 없는 욕망의 차를 타고 부를 축적하는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릴 때 뭡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가 뭐라고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불안의 시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려요. 불안증이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칼이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칼이 없는데 왜 불안하냐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왜 불안한데? 벽이 무너질 것 같대요. 무너진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날마다 불안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경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근데 진짜 그러냐? 염려, 걱정, 근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당겨오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자꾸만 당겨오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반만 맞는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죄 접으신 분들은 다 알죠. 죄 지면 불안해요. 죄 짓고 살지를 못해 힘들어요. 근데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 불안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불안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후를 볼 때 예후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아합의 집에는 평안이 있으니까 당연히 없죠. 왜? 여기는 말씀을 따, 따르는데 이상하게 따른다.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예후는 이 느낌인데 아합의 집은 뭐냐면
말씀을 아예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죄를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서 열왕기상부터 읽어보면 아합의 죄는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합이 원래 처음부터 나빴던 인간이 아니에요. 아합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불안증이에요.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이 외교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 이 위에 이 가나안 땅이란 데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력한 그 나라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의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변방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시시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눌려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닌 이집트 문명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문명으로 살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역사적. 자, 근데 이 여기서 사는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맨날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4대 강국 사이에서 우리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우니까 외교를 못하면 우리나라는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교의 주제가 뭡니까? 어디에 붙을 것인가야. 친미할 것인가, 친중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정치를 나누고 경제도 지금 기존의 부자들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걸 경제의 이 통화량을 뭐 어떻게 좀 자본을 파이를 뺏어 오려면 중국 쪽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무역 해상의 대국이었던 시돈 나라와 정략적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시돈이 뭐냐면 바알의 본산지예요. 그 시돈의 딸 이세벨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외교한 거예요. 외교. 그 외교 한번 잘못했다가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강력한 거예요. 보통 강력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 예를 가지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이거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들이 넌 크리스찬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할 때 이 얘기 꼭 하잖아요. 이세벨 얘기.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긴 쉬워도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기는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잡아 올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의 몸무게가 2배 차이가 나도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 확 끌어내는 건 금방 끌어내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세벨이 들어왔는데요. 나라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갑자기 부흥을 해버려요. 얼마나 강력한 이 이세벨을 향하여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을 보세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니 대답하되 이제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놀아다니면 이세벨의 이 음행과 술수. 이 음행이라는 게 사실 바알 숭배예요. 그 술수가 뭐냐면 이게 마술 부리는 거거든요. 요술 부리는 요술. 얼마나 이세벨이 마술 부리는 것처럼 정치적 정략적으로 잘하는지 이 나봇의 포도원 뺏는 것. 이 아합의 집안의 죄가 이 바알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확 잡은 거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 빼앗은 거. 이 아합의 죄는 이게 항상 쫓아다닙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게 뭡니까? 그 이세벨이 저희 아합이 그 자기 왕궁이 나봇의 포도원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좁아 확장하고 싶은 거야. 그 나봇한테 가서 그거 섬에 팔라 그래요. 팔아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뭐라 그러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라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긴 해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기업이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요술을 부립니다. 그 요술이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이 말을 하게 해서 그 나봇만 죽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죽여가지고 이 땅에 주인이 없게 만들어. 그래서 싹 뺏어버려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을 깨우신 줄 압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재정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고 구원도 은혜로 거저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거저가 없어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은혜를 베풀면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식. 세상은 주고 말고 사고 파는 거죠. 세상의 경제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주고 거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경제와 정면 충돌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천하려고 하나 보다. 거저받아 거둬주려고 하나 보다. 와 이거 진짜 실행되면 대단하다. 저에게 그런 정보가 왔고 거기에 반응하는 과정에 이걸 알아보면서 점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꽁택이 아니구나. 뭐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면 하겠다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러하니까 그거 눈 한번 질끈 감는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합의 집의 죄를 말할 때마다 왜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면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경제적 상황, 나의 어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다가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 이야기예요. 나보고 그냥 포도원 팔지 뭘 그거 생명 지키려고 땅 하나 팔면 그만이지 그거. 요즘 베테랑 2가 인기라며요. 베테랑 1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온 거 맞나요?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황정민 아내가 그 경찰한테 돈 받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뭐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유행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말씀이 없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냐? 예전에는 이게 나랑 먼 이야기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가까운 이야기가 되니까 갈등하는 저를 봐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다들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이슈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나의 일이 됐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감사하게 제 주변에는 참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쌈싸대기 말씀에 쌈싸대기를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에 팔리지 말고 돈에 팔리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데 제가 아는 건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들을 때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평안하냐. 이 돈을 받았을 때 평안하냐. 문제는 해결됐는데 평안하지 않아. 그럼 내려놔야죠. 왜? 말씀이 나의 평안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상황은 전쟁 같은 정거 같은 현실인데 말씀을 붙드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합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정직하게 말해 절박합니다. 저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넘어서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셔요. 너 평안하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뒤로 오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평안하냐? 내 뒤로 오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내가 앞서는 삶이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앞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나를 따르면 고난이 있다. 나를 따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를 따르면 너희 나 머리 둘 데 없는 것처럼 너희 머리 둘 데가 없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전에는 그 말이 그냥 반쪽만 들렸어요. 근데 이만큼 와서 주님을 따르면서 저도 이제 정말 그 말이 가슴에 와요. 정말 당신 그 길을 가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가나안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 시간이 축적된 부입니다. 내 땀, 노동, 내 열심, 나의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려서 얻어진 결과와 부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행과 요술이 판치는 시대에서 바알과 손잡고 금송아지 손잡으면 이게 핵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시간들을 월화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간이 축적되지 않은 부는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달콤한 유혹인지 미쳐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되세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자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천할 부자 돼보세요. 근데 시간이 축적된 부를 가지세요. 술수, 요술 부려서 도깨비 방망이 쳐가지고 얻으려는 부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 광야 이걸 통과한 구원과 부활과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 펼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볼까요? 자, 25절부터 읽어도 좋겠네요. 25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매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평안하냐 물으시는 왕의 물음 앞에 왕과 함께 있으니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왕에게는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희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에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광야와 불안의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그 길로 갈 때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서 떠날 때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붙들고 곤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평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문제와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교회와 가정 그렇게 삶을 주에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